우리 아침 주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과 신앙 45번째 시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또 다윗에 살던 마을들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45번째 시간, 큰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요. 특별히 지진으로 많은 피해 입은 우리 모로코에 있는 또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명절은 6월절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초막절로 끝납니다. 한 해의 시작을 민족이 독립한 독립기념일로 시작해서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이스라엘 민족은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지 않으면 명절이 아니죠. 내가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냅니다. 내가 추석 명절 지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냈느냐가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절에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진짜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우리의 신앙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대째 믿습니다. 저희가 4대째인데 아유 내가 4대째이든 목사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고 있느냐, 내 신앙이 또 오늘 하루 내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고 있느냐가 내 신앙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4대째면 뭐 하겠어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탓하는 거고 입만 열면 원망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믿어도 내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낼 수 있다면 그건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이래 동안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지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요? 올해 한 해 농산물들 걸어놓고 하나님 땡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은 7일째 후에 8일째는 뭐 하라고요? 거룩한 성에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한 주일 동안 명절을 잘 지내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으면 이제 부흥회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해요? 아이고 끝날이야 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날요? 큰 날이야, Greatest Day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명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절 끝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로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날은 더욱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참 다른 교회에 없는 게 우리 교회 있죠. 10시 45분이면 전부 다 어디 가요? 버스 타고 화장실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죄송해요. 우리 유집사님도 지난주에 타이어 빵꾸 났는데 이번 주에 또 빵꾸 났어요. 제가 쓴다고 쓸었는데 마당을 쓴다고 쓸었는데 어디서 못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참 죄송해요. 죄송한데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마친 다음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큰 날을 만드는 것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도 잘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큰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 성령이 역사하는 큰 날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큰 날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첫 번째 큰날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목마름의 신앙입니다. 목마름의 신앙이래. 목마름의. 오늘 30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보면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족이 가장 풍성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죽임이잖아요.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이게 한국이 가장 명절 추석도 설도 있는데 가장 풍성할 때가 언제예요? 그래도 추석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족이 가장 풍성할 때가 오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공식 예배에 드리는 소, 양의 숫자가 215마리 공식 예배에. 거기다가 집집마다 뭐 소양 잡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그때는 지나다니는 똥개도 어떻게 해요? 고기 한 점 다 물고 다니는 때가 바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풍성할 때, 야 배부르다. 아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이 좋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왜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까? 환경적으로는 넉넉하고 환경적으로는 고기가 풍성하고 환경적으로는 먹을 것이 많고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이거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은 바로 목마른 인생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인생들을 보고 그들을 오늘 초청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대, 20대, 30대에게 물었어요. 오늘 당신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대다수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나는 진로가 고민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첫 번째 고민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의 취업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연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게 고민이 아니고 나는 연애도 못합니다. 연애도.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잖아요. 지금. 나는 연애해보는 것이 세 번째 고민이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슬픈 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40대, 50대에게 오늘 당신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첫째는 불안한 미래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내 커리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커리어 정도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회에서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는 자기 인생에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인생은 볼트 같아요. 볼트. 뭔 말이에요? 볼트? 열심히 어떻게 해요? 가정을 위해서 돌리고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돌리고 계속 돌렸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볼트 날이 있잖아요. 날이 다 마무된 볼트 같아요. 이제 내가
쓰여야 될지 내가 모르겠대요. 참 공감이 돼요.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돌렸는데 나중에는 볼트날이 다 닳아져가지고 그냥 컵밖에 도는, 나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고민이 50대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대가 걸핏하면 하는 말이 있죠. 아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요즘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좀 다 꼰대 얘기 듣잖아요. 자식들한테도 나 때는 말이야, 아버지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아버지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자식들이 돌았어. 아유, 꼰대 같은 소리 또 하네. 이제는 인생의 하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산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40, 50대만, 오늘 20, 30대만 그런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목마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물들, 우물들을 보여줘. 이 물 마시면 괜찮을 거야, 저 물 마시면 괜찮을 거야. 근데요, 수없이 마셔봤잖아요. 마실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 마시고 나면 또 다른 갈증,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결국 인생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 주신 그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죠. 근데요, 정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의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갈급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갈급함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제도 예수고 지난주도 예수고 맨날 예수입니까? 맞아요. 성경의 답은 심플해요. 어렵지 않아요. 뭐가 답입니까? 하나님이 답이고요, 주님이 답이고요, 성령님이 답이에요. 그 얘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 나는 어떤 목마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목마를 수도 있고요, 내 가정 때문에, 내 사업장 때문에 목마를 수 있어요. 또 장로님들은 교회 때문에 날마다 목마를 수 있죠.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8절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두 번째 신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초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제사장이 물을 갖고 제단에다가 콸콸콸콸 부어요. 붓는 의미가 뭘까요? 올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했지만 하나님, 내년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제단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내년에도 이른 비가 내려서 내년 농사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물을 콸콸콸콸 부어요. 그렇잖아요. 올해 농사 잘 됐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또 내년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제 올해 농사 잘 된 것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원하면서 제사장들이 물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도 이른 비가 내려서, 아니 올해 이른 비가 내려서 내년 농사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부슬부슬해지고 땅 파기도 좋고요, 땅을 갈아엎기도 좋고요, 거기다가 농사 짓기도 편하잖아요. 만약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년 농사 꽝이에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생수의 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그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이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그 가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제 오늘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오 사람이 새로운 사람 같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옷을 바꿔 입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성령 받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은 내 인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내 인생에서 성령 받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1, 2, 3학년을 통해서 집에서 장날보다는 교회에서 장날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가서 기도한 건 아니고요. 교회 가서 잠만 자고 올 때도 많고 뭐 딴짓하고 올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집사님 몇 분이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신학교 간다면서 너 기도도 안 하고. 아유 하기 싫었는데 하여튼 장로님 집사님 따라서 뭐 철야하면 철야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방언으로 라라라라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코 골고 헉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대 딱 때리면 아 주야 그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은혜를 받고. 근데 은혜 받고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나한테 변화가 있었다면 자꾸 눈물이 나와. 남자가 자꾸 눈물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근데 뭐 내한테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그 얘기가 고등학교 때는 늘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눈물 흘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죠. 사람들이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제 신학교 간다고 할 때는 아니요, 제 진짜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자꾸 어떻게 눈물 흘리고 자꾸 눈물 흘림과 동시에 자꾸 감사가 고백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들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그 시간을 되돌아보고 오늘을 되돌아보면 영 내내 눈물이 없어요. 감사할 일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그 정도까지. 고마워야 될 일 앞에서 뭐 당연하지. 그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눈물이 잘 나오지 않더라. 매운 거나 먹어야 눈물이 나오죠. 사람이 어때요? 굳어져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생수의 강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생수의 강을 다시 한번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공사하면서 참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각박해지는지 몰라요. 막 늘 인부들 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전투적으로 어떻게 모두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맨날 그러고 어떻게 막 싸우려고 저도 모르게. 그래서 야 이건 왜 주님이 예배당을 안 졌는지 내가 알겠다. 잘못하면 성질 다 베리겠다. 예수님 전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여유가 있을 때는 지구를 다 푼 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 여기에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대요.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내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옵소서. 생수의 강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좀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빛을, 밝은 길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한 거예요. 늘 눈물이 마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의 말씀에 너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는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백날 천날 얘기도 소용없대는데 은혜 받은 증거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증거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 시민권 시민입니다 그것 말고 시민권 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은혜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서로 간에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발자가 좋구나. 발자 좋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땡. 시와 찬미로 화답하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이구 팔자 좋아서 감사하지가 아니라 집사님 나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것 때문에 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 요새 열심히 찬송합니다. 아유 팔자 좋아서가 아니라 아유 집사님 나도 찬송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찬송한 찬송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시와 찬미로 화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목사님들은 전부 다 천국 가야 돼요. 천국도 어떻게 해요? 아마 예수님보다 더 높은 데 가야 돼요. 말로만 믿으면 제일 끝에 갈 거예요. 높은데 얼마나 말로 참기해요. 그래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체험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헛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어야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목사 돼서 얼마나 변화됩니까? 내가 목사 돼서 과연 목사다운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가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돼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가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체험이 없으면요 헌신하지 않아요. 체험이 없으면요 변하지 않아요. 체험이 없으면요 열매 맺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좋은 설교, 왜 그 많은 좋은 기도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 없어요. 열매 맺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라비안 선교사로 나갔던 존 웨슬레의 고백입니다. 살기 너무 힘들어서. 웨슬레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모라비안 성도들에게 수없이 많이 좋은 메시지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모라비아 선교사인 패트 밀러를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내가 그 많은 모라비안 교인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내 안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패트 밀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앞으로 계속해서 기꺼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안 생기는데요? 계속 하십시오. 존 웨슬레는 그때 믿음이 대한 설교를 해서 다시 모라비안 선교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수라는 말은 living water예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아니 살려내는 물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수, 이 물이 우리를 살려요.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나도 부족하고 우리 목사님도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41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는 약속의 신앙입니다. 약속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명한 족보가 나오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윗을 축복하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이고 다윗의 자손 조롱하듯이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내가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감격적이잖아요. 정지연 내가 너를 축복할 때 내가 조금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영원히 축복할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영원히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영원히 너를 끌어줄 거야 라는 말이 8번씩이나 나와요. 누구를 향하여? 다윗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계약은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쫙 동물을 쫙 반으로 갈라놓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로 딱 지나가면서 계약 맺는 거잖아요. 얘기는 거야.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할 거야. 네가 나한테 못하면 이 동물처럼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반으로 갈라 죽을 거야. 무섭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의 조건은 뭐예요? 네가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네가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라는 쌍무계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맺은 계약을 보면 그런 쌍무계약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쌍무계약을 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생 목동으로 어떻게 해요? 잠 못 자고 고생하고 또 조금 출세하려고 했더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굴에 가서 그냥 노숙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런 다윗이었어요. 너무나 짠하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과 계약을 맺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쌍무계약하기로 나 너 축복하기로 했어. 나 너 함께하기로 했어. 나 너 인도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의미로 영원히라는 단어를 8번이나 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향한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축복하셨을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미국 프로야구 얘기를 잠깐 할게요. 다른 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샌디에고 파드리스라고 하는 팀의 김하성이라고 하는 선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이 친구가 야구하는 거 보면요, 안타를 치고 1루타인데 2루까지 막 뛰어요. 가끔 2루타로 만들어요. 뛰는 모습 보면 막 헬멧이 벗겨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아나운서들이 한결같이 그 모습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김하성이는 야구를 죽기 살기로 합니다. 죽기 살기. 야구에 정말 진심입니다. 미국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하성은 정말 야구에 진심입니다. 1루를 지나서 2루까지 뛰면 수많은 샌디에고 파드리스 관중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awesome king, awesome king 그리고 어떻게 박수를 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뭐 우리 장로님이 저를 보고 awesome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내가 사역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가리켜서 awesome 하나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박수쳤고
그렇게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선물로 받는 다윗에게만 준 약속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윗에게 8번 했으니까 나에게는 4번만 해주세요. 영원히 영원히 우리 자녀들, 영원히 우리 교회, 영원히 우리 인생, 영원히 나의 신앙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목마름의 신앙을 갖고 내가 생수의 강 신앙을 갖고 약속의 신앙을 갖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